신명기 32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죠. 미국에서는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날 쉬는 날인데요. 쉬면서 날씨 좋으면 바베큐도 하고 또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 이 메모리얼 데이에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퍼레이드도 하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 그들의 묘지를 찾아가서 꽃을 또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날이죠. 어쨌든 이 메모리얼 데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를 가지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갑자기 어떻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오늘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바르게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내일을 바르게 사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신명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이제 죽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신명기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서 잘 살아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신명기는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물으라. 잘 설명을 해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래 하면은 네게 잘 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듣는가 하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지 잘 아는 분입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루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택한 기업이다. 기업은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사한 사람, 사기꾼, 도둑놈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언젠가 하면은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선택하셨다고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전능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야곱처럼 보잘것도 없고 야곱처럼 간사하고 욕심 많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생각하면 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어떤 분은 모태로부터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민 와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한국에 두면 예수 안 믿을 것 뻔하니까, 한국에 두면 교회 안 다닐 것 뻔하니까 이민을 보내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웃고 계세요. 또 배우자 잘 만나가지고 이 복을 깨닫는 분들도 계세요. 친구 잘 만나서 이 복을 깨닫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혹은 질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도 있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 질병을 통하여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황무지에서 만나주신다. 광야와 황무지는 거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도적대가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볕이 따가워서 일사병 걸리기 쉽고 밤에는 달빛이 차가워서 월사병 걸리기 쉽고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지켜주신 거예요. 뭐처럼? 눈동자처럼. 눈동자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눈동자를 우리의 몸 중에 가장 튼튼한 뼈라고 생각되는 이 이마뼈 안에 큰 굴을 뚫어놓고 거기 넣어주신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별로 재밌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래도 재밌다면 기밀 레슬링 하는 거, 치고 있다가 박치기 탁 하고 그러면 이기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그런데 이 적군편에서는 마스크 이렇게 쓰고 마스크 안에 쇠를 넣고 막 반칙하고 그러면 우리가 저 나쁜 놈 죽이면서 근데 결국은 그를 쓰러뜨리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했었는데요. 그때 또 배운 것은 우리 몸 중에는 이 두개골이 제일 아마 견고한가 보다. 엉덩이 뼈로 헤딩을 안 하고 이걸로 딱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 단단한 뼈에 굴을 뚫어놓고 거기에 눈동자, 약한 눈동자를 넣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땀이나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눈썹을 싹 달아주셔서 옆으로 싹. 여러분들 눈썹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네? 눈썹을 이렇게 했다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옆으로 싹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으셨는지 눈꺼풀을 주셔서 눈꺼풀로 덮어주신 거예요. 눈꺼풀로 덮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셨는지 눈꺼풀 끝에 뭘 달아주셨어요? 속눈썹. 속눈썹을 달아주셨어요. 걸러주신.
이것도 하나님께서 충분치 않으셨는지 눈물샘을 주셔가지고 이물질 들어가면은 금방 그 눈물샘으로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묵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광야, 황무지, 위험천만한 곳,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단단한 두개골 안에 굴을 뜯고 연약한 눈동자 넣고, 그 다음에 눈썹 달아주시고 눈꺼풀 달아주시고 속눈썹 달아주시고 눈물샘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호하시면 사람은 약해요. 언제든지 어린 아이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선택해 주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훈련시켜 주신다. 독수리는 높은 벼랑 끝에 둥지를 틉니다. 거기에서 새끼를 부화를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커가면은요, 그 둥지를 흔드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당황하게 되어지죠. 지금까지 먹을 것 주고 보호해 주셨던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흔들어 버리니까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높은 절벽 끝에 둥지를 틀었으니 떨어지면 바위에 부딪히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날개짓을 하면서 어미새를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어미새는 그냥 너풀거리면서 위에 떠 있기만 합니다. 바로 바위에 부딪혀서 죽기 직전에 슉 하고 날아와서 날개로 받아서 올라갑니다. 이제 살았구나 생각하면 또 떨어뜨려요. 아니 이거 웬일입니까? 이제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또 떨어뜨리다니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연약한 날개로 이걸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딪혀 죽기 전에 또 어미새가 받아 올라갑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폭풍이 올 때 잡새들은 모두 폭풍에 쓸려서 죽지만 독수리는 이렇게 생긴 힘을 가지고 각도만 바로 잡으면 폭풍 위로 올라갑니다. 폭풍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고난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폭풍은 오히려 역이용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승리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루신다 하는 것. 여기에 의미를 좀 생각해 보죠. 우리도 때로는 평온한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잠깐 들렀는데 의사 진단을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예상치 않았던 중병이 발견이 된다. 이것은 바로 둥지에서 떨어지는 때이죠. 잘 되던 사업, 잘 다니던 직장,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둥지에서 떨어지는 때겠죠. 행복했던 부부 사이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둥지에서 떨어지는 거겠죠. 고이 잘 자라주던 자녀에게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됩니다. 둥지에서 떨어지는 거겠죠. 그때 우리는 약하지만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됐다 싶으면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인가?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연약한 인내심, 약한 인내심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포기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둥지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날개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고통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 첫 번째 사실, 하나님은 날개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이번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것은 내가 바로 부딪혀서 박살나기 직전입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바로 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위험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독수리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스스로 날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지금 반복되고 있지만은,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반복됨을 통하여서 내게 믿음의 날개가 생겨서 나는 마침내 스스로 날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오거나 어떤 시련이 와도 거기에서 쓰러지는 잡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위를 올라가는, 어려움이 오면은 더 신앙이 성숙하고 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어른들에게 들으라, 아버지에게 들으라,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들었어요. 어떻게 야곱과 같은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어떻게 광야 황무지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건지, 어떻게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 때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셔서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더니,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여수르니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와, 하나님을 발로 차요. 그리고 얼굴이 윤택해졌더니, 얼굴에 이제 기름도 오르고 이렇게 되었더니, 그 다음에도 보세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처럼 훈련시켜 놨더니, 그래서 이제는 조금 살만해졌으니, 이제는 조금 얼굴에도 기름이 오르고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을 발로 차지를 않나, 자기의 반석을 업신여기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큰 은혜를 입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 옛날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보면서, 이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다. 초선을 보니까 chosen이더라고. 영어로 초선, chosen, 선택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참 어려웠잖아요. 저 아버님에게 들었어요. 어머님에게 들었어요. 성도 자기 성을, 한국 성을 못 쓰셨다고 해요. 일본 성을 쓰셔야 했다고 해요. 한국의 김제평야는 굉장히 비옥한 곳이거든요. 추수때가 되어지면 그 비옥한 땅에서 나온 거 다 실어가지고 군산항으로 가서 군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광물질, 그 다음에 도자기 다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능한 직공들, 이런 사람들, 기술자들, 다 이렇게 데리고 가죠.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러나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응징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천황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우리가 광복을 얻게 되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6.25 사변 보세요.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있었던 이 전쟁 거의 다 공산화될 뻔했잖아요. 낙동강 전선만 남아 있었잖아요. 부산과 일부 경남지대 그렇게 남아 있었잖아요. 그랬더라면은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고, 공산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6.25 사변은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지 세계 7대 전쟁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도 목숨을 잃었고요. 전쟁 이후에 1953년에 대한민국 1인당 1년의 국민소득이 76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거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거. 그러나 작년 2024년 보고를 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6,600불, 일본을 앞질렀더라고요. 대만을 앞질렀더라고요. 70년 만에, 전쟁의 폐허 후 7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480배가 늘어난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죠. 근데 이번에 총회가 있어서 한국 갔다 오면서 참 마음을 좀 어둡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있는 유년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는 미래의 한국교회잖아요. 한국교회 중에 유년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나 된대요. 그리고 2030년, 지금으로부터 5년 뒤는 유년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90%까지 될 전망이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70년 만에 어떻게 경제적인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기독교 신앙인들은 점점 수가 줄어들고 교회 학교는 점점 축소가 되어지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파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민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1982년 1월 달에 이민을 왔는데요. 투베드룸을 얻어서 엘머스트에서 한 방은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한 방은 우리 형제들 다 장성한 4명이 이제 한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이민생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하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투베드룸에 8명이 그렇게 기거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옛날을 기억하라.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때보다 모두 훨씬 삶의 환경이 나아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7년 동안 유대인 회당에 있었는데, 유대인 회당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 노벨상의 3분의 1은 유대인들, 그리고 미국을 보니까 미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의료, 법률 모든 것에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까 궁금해서 자녀교육 세미나에 당시 유대인 회당의 랍비를 초청했습니다. 마이클 얼릭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했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도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여기에서 정치, 경제, 의료, 법률 여기에 두각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해요. 이분은 폴란드에 사셨습니다. 폴리시 주예요. 그런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게 될 때에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도 찾아서 죽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가정이 이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닭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그 피를 가지고 온 집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락에 숨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서워서 소리 지를까 싶어서 어린 아이들의 입은 테이프로 붙여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지니까 나치 경찰이 왔습니다. 나치 경찰이 와서 보니까 피가 묻어 있으니까 이 집은 왔다 갔구나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할머니와 그 온 식구가 몰래 아이들을 안고 업고 하면서 배를 타고 앨리스 아일랜드, 마나탄에 있는 앨리스 아일랜드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베드룸, 투베드룸 없고 거기에서 8명, 10명씩 거하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중에 일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자녀들 손잡고 회당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과거에 했던 일과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이민 생활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자녀들 손잡고 이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회당이 이렇게 개신교회에 빌려주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민 초창기에 헌신하던 사람들이 노령화되면서 경제적인 힘을 잃었고 또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분은 플로리다 쪽으로 따뜻한 곳으로 이주를 하고 젊은 층들은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으로 다 나가고 이 회당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렌트를 얻어서라도 경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렌트를 주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겼던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처럼 하십시오. 지금처럼만 하시면 자녀 교육 성공합니다.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민 성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 어떤 좀 세부적인 그러한 방법에 관심이 있었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랍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오늘의 평화를 못 누린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이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도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생각을 해봐도요, 조선시대 때 쇄국 정책을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기록은 13,000명이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고요, 6.25 때도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북쪽에서 쭉 내려오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오면서 그 이외에는 다 공산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기억은 한국의 서해안 일대의 한국의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수, 순천, 목포 이런 곳이 전부, 그리고 영광 이런 곳이 전부 순교지예요. 그래서 6.25 때에 그 순교한 사람들, 그 순교 기념관 이런 곳들이 쭉 있는 곳을 다 일일이 방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얻는 이 신앙의 자유,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이구나.
그리고 한국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세계에 이런 곳이 있는지 알려지지도 않은 곳, 여기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들의 수가 417명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의 대가로 오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내가 누리는 이 신앙, 내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실패와 방황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리고 내가 또한 연약할 때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가도 죽을 죄인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없이는 내가 오늘의 신앙을 갖지 못했을 텐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목적을 꼭 기억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출애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소유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부르던 찬송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일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일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서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되리, 이 사명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을 기억하라. 아버지에게 들으라. 어른들에게 들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없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 우리는 살쪘다고, 우리는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발로 차는 사람이 되지 않고, 반석을 가볍게, 우리의 생명의 반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훈련시켜 주셨는지, 어떤 희생을 통하여 지금의 이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서 축복의 통로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